안녕하십니까. 오늘 원효 스님의 팔심수행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교학 이렇게 하는데 물론 불교학이라는 말, 불교 철학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야 됩니다. 삶 속에 녹아서 우리의 삶과 불교, 부처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실적인 건 얼마든지 무슨 논문이라거나 혹은 또 세미나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팔심수행장은 정말로 팔심문자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심을 촉발시켜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촉발시켜서 영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냐면 세속적인 내용을 떨어뜨리고 영원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돈독히 다져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홀지 백년연을 운하불락이며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방일고 거기까지 했었죠? 네. 기억이 나시죠? 네. 홀지. 이 홀이란 말은 홀연히 이런 말이죠. 아주 정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말이에요. 홀연히 순간적으로 홀지 다다를 찌자죠. 홀연히 다다른다. 백년에 홀연히 다다른다. 정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묘한 것이 여긴 또 우리 연만하신 우리 누님 같으신 분들 나오시고 하니까 참 인생 60이 잠깐이더라고요. 30대 때 40대 때는 몰랐는데 금방 이게 60대가 오고 말이죠. 환갑이 금방 오고 이래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요. 나이 60대가 되니 금방 이게 뭔가 슬슬 정리해야 되는 요즘에 60이라도 18청춘이라고 하지만은 암만 그래도 하여간에 뭔가 정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일도 더 이상 막 버리지 말고 좀 잘 추스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100년이 끝난단 말이에요. 100년에 도달하니까. 그러니까 호련히 아주 호련히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벌써 말이죠. 벌써 1년도 다 가버렸잖아요. 엊그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호련히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련히 100년이 지나가는 것인데 이 말입니다. 운하불락이며 어찌하여 공부하지 아니하며 운하불락이며 일생이 기하간대. 일생이 얼마나 된 것이간대. 일생이 얼마나 깁니까? 일생이 기하간대 불수방일고 닦지는 않고 방일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말이죠. 불수방일고 이심중해를 마음 가운데 심중이죠. 심중. 이심중해를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영출간이라. 이심중해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애욕을 여인 경계를 사문이라고 하고 불연세속, 세속을 사랑하지 않는 경계를 출가라고 이름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수행자로 산다 하더라도 세속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금강에 보면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속을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사바세계 연꽃이 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아무리 사바세계에 산다 하더라도 정말 혼탁한 그런 연못처럼 혼탁한 연못 같은 그러한 상황 속으로 산다 하더라도 더럽혀지지 않는 더러움에 뭔가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법당에서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정말 더러움 가운데 오염되지 않는 마음.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하다가도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거죠.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스승이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모욕을 가하는 사람, 너에게 해로움을 끼친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도록 해라.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마다 돈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보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수행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을 한참 먹는데도 그 돈을 계속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승이 보다 보니까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이제 돈을 줘 버릇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몸과 마음에 이제 완전히 익어졌다는 상황이 이제 익어졌다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너는 괜찮겠다. 좀 더 나에게서 이제 공부할 건 다 했다. 좀 더 다른 차원에 가서 넓은 세계에 가서 공부해라. 깨달은 현자를 찾아갔어요. 깨달은 현자를 찾아갔더니 다른 스승을 찾아갔는데 다른 스승이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실 웃는 거예요. 자네는 내가 지금 모욕을 하는데 그렇게 웃나? 전에 있던 스승에게서는 뭐냐면은 화를 내게 되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하게 되면 돈을 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돈을 주지 않아도 저렇게 욕을 해주시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욕을 해주니까 제가 그래서 웃은 겁니다. 그 스승이 뭔가 하니 자네는 나한테도 공부할 게 끝났네. 좀 더 넓은 세계로 가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네는 온 세상을 얻었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무슨 여러 가지 가해를 가해온다 하더라도 뭐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죠. 뭐냐면은 남편이 막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실 웃으라고 말이죠. 아내가 막 뭐라 하더라도 실실 웃으라고. 화내고 짜증내면 뭐죠? 지난번에 그 어느 보도에 보니까 화를 더럭 내게 되면요. 이른바 말하면 세포의 진동 속도의 차이가 세포가 정상 세포의 진동 속도하고 현저히 달라가지고 세포 진동 속도가 일주일을 간다는 거예요. 몸에 나쁜 거죠.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자꾸만 내면 그러니까 진동 속도 이상 상태에 오면 암세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심중해를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애욕을 여인 사람들. 애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사랑의 마음, 애욕을 여인 사람을 사문이라고 부르고 세속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세속을 뭔가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을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러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속을 산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된단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애는 위입서공이라. 네. 이른바 말하면 행자는 수행자를 말하는 거죠. 수행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나망, 비단 나자죠, 비단. 나망이란 말은 비단옷이란 말이에요.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행자, 수행자들이 좋은 옷을 입은 것은 이런 말이죠. 수행자들이 좋은 옷을 입은 것은 강아지가, 개가 입은 것이다. 입을 피자죠. 뭘 입으냐? 상피,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이다. 코끼리 가죽은 아마 비싼 것으로 친 모양이죠.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비단 옷을 걸친 것은 이런 말이죠. 수행자들이 비단 옷을 걸친 것은 강아지가, 개가 코끼리의 가죽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요. 이런 건 아주 코끼리 가죽이라는 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코끼리의 가죽이라는 건 좋은 고급스러운 아마 옷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할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뭐 좋은 옷들, 비싼 옷들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법당에 올 때도 말이죠. 법당에 올 때도 우리가 수행자로 오니까 행자나망은 후피상피요 도인연애는 도를 닦는 사람들이 뭔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위입서공이라. 네, 고슴도치 위자입니다. 고슴도치가 서공 쥐구멍에 쥐구멍 아시죠? 쥐구멍?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의보감 같은 걸 강의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정기심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정이라고 하는 것이 호르몬 아니에요. 그게 이른바 말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왕성한 기운으로 승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운이 취약한 사람은 제없이 뭔가하니 여러 가지로 호르몬의 어떤 그런 그 결핍 현상이라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수행자들이 만일에 기상이 뭔가 기운이 취약하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힘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장가를 들고 뭐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장가 들지 못하게 했겠어요? 장가 들어도 얼마든지 결혼해도 얼마든지 수행자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다 장가 들려고 할 텐데 이거 수행자로서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뭔가 그 기운이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기운이 점차 신령스러운 힘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가? 왜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라는가? 왜 우리가 참선 명상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했잖아요. 념이라는 거, 념. 화두일념이라는 말도 쓰고 염불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념이란 말은 항상 뭐죠?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가운데는 현실과 영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게 되면 영혼으로 가는 문이 점점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통하는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특출난 능력이 영혼의 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영혼의 힘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 속으로 놀아버린 거예요. 영혼을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 즉 도를 닦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자꾸만 품어버리면 남녀 관계가 뭔가 애욕의 관계에 포로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했다. 쥐구멍. 상징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큰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도를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없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모든 질병엔 말이죠. 뭐가 문제예요? 당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모든 질병의 호르몬 대사 이상이라고 해요. 호르몬. 그럼 당뇨 같은 것도 지난번에 나왔대요. 뭐 고혈압에도 호르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고 말이에요.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의 어떤 그런 그 분비 이상으로 암이 초래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효소의 대표적인 게 어떤 그런 유전자가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가 이제 복제가 돼야지 이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새끼를 또 이렇게 낳는 거죠. 근데 그 새끼를 낳게 되면 전부다 뭐 어머니의 유전자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만드는 검사하는 것도 거기 호르몬이 전부 다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엄마의 이른바 말하면 그 엄마의 유전자와 똑같은 유전자가 아니면 이게 암세포가 돼버려요. 참 우리 몸에 불가사항이 많죠. 폴리머레이즈라고 말하죠. 행자나망은 구피상 피워 도인연에는 위입서공이라.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수유재지나 비록 뭔가니 재주와 지혜는 좀 있으나 이런 말이죠. 재주와 지혜는 있으나 거업가자는 읍이라는 건 뭐예요? 읍가라는 건 뭔가니 도해지요, 도해지. 세속마을을 말해요. 세속마을에 살게 되면은 세속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거업가자는 제불이 신의 생비우심하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생비우심, 비우심 뭐예요? 정말 슬프하고 뭔가 근심하는 마음을 익힌다. 누구나 다 그렇게 출가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굴려가게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도반 가운데 하나가 말이죠. 옛날에 저하고 같이 출가를 했는데 스님 생활하다가 장가를 들었어요. 태고종으로 갔어. 다른 종파로 갔어. 근데 옛날엔 장가가기 전에는 그 녀석 얼굴이 참 깨끗했거든요.
참 얼굴도 밝고 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인연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못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키도 난장이 똥자루만 이래야지 이게 이 매미가 안 붙지. 그 녀석은 덩치도 나보다 크고 얼굴도 저보다 완전히 그냥 잘생기고 이래 버리니까 그다 매미가 붙어가지고 말이죠. 아 참. 근데 오래간만에 조개사 앞에서 만났는데 아유 얼굴 있잖아요. 옛날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참 그게 너 옛날 얼굴하고 딴판이다.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나를 부르진 않았으면 나는 몰라봤을 거예요. 오, 너 얼굴이 딴판으로 변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종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가를 가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인상이 달라져 버리나 봐요. 좀 찌드는 것 같고 얼굴도 탁해지고 본인은 잘 못 느끼겠죠. 저는 옛날에 그 친구의 그 인상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참 장가 가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말이죠.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아이도 낳고 자기의 생명을 뭔가 분산시켜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끌어내가지고 다른 생명을 출현시키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속에 사시는 분들도 좀 정갈하게 사세요. 정갈하게. 만약에 신랑이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또 신랑이 뭔가 출장 가거나 뭐 신랑이 안 계신다더라도 뭐 마누라가 없다더라도 뭐 그런 거 좀 잘 견디면서 모르겠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으로 사시면 금생에 많은 그런 그 도를 열어가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수재지나 비록 뭔가하니 재주와 지혜는 있으나 거업가자 세속의 만일에 살게 된다면 여러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비유심. 세속에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포교를 한다고 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정말 산중에만 살 수도 없고 말씀이죠. 또 대지는 대지였다 그러니까 큰 뜻은 뭐죠? 부처님께서도 사바 연꽃이라고 하셨으니까 더럽고 탁한 곳에서 피운 연꽃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 많은 분들, 많은 불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어려운 점도 많고 말씀이죠. 근데 확실히 분명한 사실은 우리 스님이 세속을 잘 모르니까요. 세속을 잘 모르니까 안타까운 일 많고. 제가 참 저 방송을 들으신 분들 계시면 이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시면 비디오 들으신 분이라거나 비디오 오신 분이라 꼭 제가 말씀 뭐냐면 이 스님들이 도 닦고 공부하는 게 일이지 사회 일들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럼 뭔가 거사님들이 말이죠. 거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좀 법당일을 좀 거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해서 다 일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면 돼. 이건 완전히 무슨 시다발에서부터 말이죠.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냥 신경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불자님들도 절에 와서 많이 협조를 해야 돼. 스님이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돼. 대학교 이사장을 한다. 뭘 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이끌어간다는 게 보통 문제겠어요. 그게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불자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법당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야 돼.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이게 법당이 스님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 사부대중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부처님 모신 마음으로 법당도 잘하고 법당도 잘 관리하고 그래야죠. 거사님들대로.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 어때요? 꼭 전부 다 부부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딸도 오늘도 대학 청년부 조계사 보건사 그다음에 늑인선언 해가지고 저기서 지금 대학생들 법회를 지금 내가 하고 왔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대학 청년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 다른 절들에서도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정말 미래 간성들을 이 대학 청년부 이 친구들을 키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되질 않아요.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신의 생환이시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수행할 때 몸과 마음을 갈고 닦을 때 네, 정말 이렇게 산중에서 열심히 수행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왕상환상이라 정말로 갈고 닦은 어떤 그런 힘 같은 걸 그렇잖아요. 나만 혼자 산중에서 갈고 닦으면 어떻게 해? 세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죠? 그와 같은 길을 가자고 손에 손을 맞잡고 도반의 어떤 예를 취하면서 가야죠. 설령이란 말입니다. 무도행, 도행, 도를 닦는 수행은 없다 하더라도 설무도행이나 설사 도를 닦는 수행은 없다 하더라도 주산실자는 산실은 뭐야? 산절에 산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기 초막이라거나 산속에 있는 어떤 토굴이라거나 산에 머무는 사람은 중성이 많은 그런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환희심을 낸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인데 뭐냐면 산중에 있다 보면 뭐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산중에 있으면요, 이렇게 세속에 있으면 저 사람 상대자를 만나다 보니까 나를 은폐하게 되고 속이게 되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들이 양성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산중에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산중에 살다 보면 적나라한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 무슨 뭐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하고의 대화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니까요.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와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대화하니까 훨씬 뭔가 하니 자기와의 대화에 능하다 보면 부조리한 나를 갖다 항상 뭐예요? 직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산중에서 뭔가 돌을 닦는 그런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침묵 속에서 뭐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침묵 속에서 자기와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 자기와의 끊임없는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진짜 나와 가짜 나와의 대화인 거죠. 참 나와 거짓 나와의 대화, 육신의 나와 영혼의 나 부처님의 나와의 대화 같은 거죠. 그게 자꾸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부조리한 어떤 그런 세계를 자꾸만 직시하게 되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산중 생활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나와의 대화가 항상 능수능란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속을 살다 보면 진짜 나와 가짜 나와의 대화를 잊어버려. 막 바깥에 쏠려버리고. 내 마음의 나, 양심의 나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야. 자기를 상실해버렸어. 그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큰 취약점입니다. 진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요즘에 뭐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독신으로 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을 장점으로 자꾸 승화시켜야 돼. 왜냐하면 자꾸만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와의 대화에 능하게 되잖아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세속심이 커지다 보면 뭐 외롭다든지 뭐 이렇게 고독하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이게 점점 잘못된 길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기를 자꾸만 다스리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행은 없지만 산실에 거하는 사람들은, 저 산에 토굴야거나 이런 데 거하는 사람들은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마음을 낸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으니까. 마음이 맑아지니까. 이런 어떤 침묵의 기간을 지나지 않고선요, 내면에는 자기가 확고부동하게 성장하진 않아요. 제가 산중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확실히 산중 생활을 할 때 그 자라난 그런 나의 내면의 나가 항상 나에게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뵙기 못하냐? 내면의 나를 좀 성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산중에 사는 동안은 내면의 나가 크게 성장한다니까. 너 왜 네 이기심만 따지니? 왜 너만 생각하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나를 자꾸만 성장시키는 어떤 계기 같은 게 이 주산실자, 산중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속에 살다 보면 이게 안 되죠, 잘. 자꾸만 이기적으로 내 생각하고 물질적인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아니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어떤 데 뭐
누가 뭐 잘못했다 뭐라고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말이지. 성질 내버리고 막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겉으로는 야단을 치더라도 속으로는 웃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야 돼. 응?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의 불경이요. 이거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비록 재주나 학문은 있지만 이게 한 줄 한 줄이요. 대단한 도의 경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재주라거나 공부는 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계행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계행을 잘 지켜야 돼. 1년에 꼭 보살견 2번씩 봄과 가을에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만 죄를 짓게 되니까. 비록 재주가 있고 좀 공부는 학문은 좀 있다 하더라도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문제는 뭐냐. 여보소대 불경이라 마치 보소는 뭐예요? 보물이 있는 장소예요. 여보소대 불경이라 보물이 있는 장소로 인도를 하지만은 저기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는 장소로 인도를 하긴 하지만은 불경이라 일어서 가질 않아. 그러니까 보배가 있는 장소를 가지 못하는 거죠. 재주가 있고 공부 좀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재주가 좀 있어. 무슨 능력이 좀 있어. 근데 뭔가니 맑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 학문쟁이에 지나지 않고 공부쟁이에 지나지 않지 참다운 수행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수요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의 불경이요. 재간이 좀 있고 학문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계행, 그러니까 이 계행이 참 계라는 건 바로 뭐예요? 중요한 건 법망에 보면 보살계는 뭐라? 보살의 나라와 통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지. 보살계는 뭐냐? 보살계는 보살의 나라와 통하는 길이라고요. 보살의 나라와 통하는 길.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계를 받고 열심히 보살계를 잘 키면 이른바 말하면 보살, 허공에서 무량한 보살들이 항상 나를 가호해요. 나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대 불경이라. 계행을 지킨다는 거. 계행을 잘 지키는 건 보살의 삶이에요. 신도계도 있죠, 그죠? 뭐 식계도 있고 보살계, 십중대계 48경계 이거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보살계를 받고 보살의 삶을 살게 되면 보살들이 항상 옹호하는 그런 하늘이 옹호하는 존재가 돼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하늘의 옹호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하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하늘이 항상 그 사람에게 하늘의 정보도 가르쳐주고 앞날도 일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쓰라리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자꾸만 우리가 보살계 따라 살게 되면 보살의 나라에서 무량한 그런 성자들이 항상 나를 옹호하고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선원염제보살 하시며 선부족제보살 하시나니 그런 거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죠. 선원염제보살. 항상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옹호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선원염제보살 하시며 선부족제보살 하시라니 공배살에서요. 다 나오잖아요. 모든 위대한 그런 부처님의 권능을 그에게 부촉한다는 거예요. 부라는 건 줄부자거든. 촉은 삼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권능을 부여해주고 나의 외동아들 딸로 삼는다. 나의 상속자로 삼다 이거지. 나의 적자로 삼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원염제보살 하시며 선부족제보살 하시나니 이게 중요한 거죠. 혼연부족의 사상. 그러니까 보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늘이 옹호하고 불보살도 옹호하고 정말로 이 무량한 홍계 무량한 존재들이 다 옹호해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다 뭐다 그럼 어때요? 움직일 때마다 경호해 안 해요. 보호받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은 못해. 도망갈까 봐 그냥 간수들이 옹호하고 가버리지. 그 보호하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진 사람은 뭐죠? 일찍사자 월찍사자가 그냥 죽을 때 그냥 철퇴를 들면서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아야 돼. 근데 정말 공덕을 많이 사람은 극락세계가 사람은 극락도사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민이 왔구나 이렇게 그런다. 네,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디 불경이라 보배 바치지 보배가 있는 장소로 이끌어주지만 불경이라 일어나서 가지 않는 거야. 그게 뭐 이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행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보소디 불경이라.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 양성이니라. 옛날에 청개구리 하세요? 청개구리 뭐야? 동쪽으로 하면 뭐라? 서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하고 이게 뭐냐면 비록 이런 말이 비록 이 비록 숫자죠. 비록 근행 부지런히 수행하는 바가 있어. 근행이 있어. 부지런히 해. 부지런히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한 번은 제가 참 그 개미 있죠. 개미란 소설도 있지만 말이죠. 한 번은 뒷산에 갔다 개미가 자기 몸보다 훨씬 몇 배나 큰 그 뭐 죽은 벌럿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야, 제가 가만히 관찰하니까 끌고 가다 힘겨우니까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냐. 그냥 막 죽을 똥을 싸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자기보다 몸이 몇 배나 더 커버려. 그걸 입에다 물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지 말이지. 참. 개미들도 뭔가 지혜가 있긴 있겠지. 개미들의 지혜가. 그런데 정말 근면성실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요광동방이 동방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지만 뭐라? 서쪽으로 가는 사람 같다. 이게. 동쪽으로 마음 먹고 가려고 하는데 뭐야? 서쪽으로 하는 사람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딴짓을 하고 있다. 엄한 짓을 하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긴 하는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노력을 하긴 하고 있는데 전혀 딴짓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말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걸 좀 해라. 그러면 뭔가 아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요령을 딱 해가지고 딱 사장님이나 우더런이 딱 보기에 딱 만족스럽게 하는데 이게 그냥 영판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전혀 딴판으로 해놓는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여기 뭔가 아니 뭔가 이렇게 좀 그전에 제가 뭐 얘기 들었는데 볼트 날트 매는 거지. 볼트 날트. 그 볼트 날트 매는 거 굉장히 그 이름 기계공학 같은 데면 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랍니까 쌤방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을 깎는 거. 근데 그게 잘못 깎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구멍을 파라고 했는데 뭐라? 제대로 못 파놓으면 불량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뭔가 시킨다 하더라도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지 제품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그냥 아무 따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따라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부득이란 말이죠. 요령부득.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시킨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품을 만든다더라도 정말 이 제품이 나가서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사서 쓰는 경우가 있겠다 해가지고 좀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만들 경우에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겠지만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면 돼요. 만들긴 만들어 겉모양은 비슷해. 자동차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전에 보면 뭐 노사를 한다. 무슨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를 만들 때 뭐 조이고 뭐 하는 것도 말이에요. 제대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제품이 그대로 날 텐데 그냥 볼트 하나로 제대로 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따나 막 해버리면 금방 불량품이. 비싼 자동차도 뭐라? 옛날에 무슨 요즘에 에쿠스 같은 게 있다. 비싼 자동차도 그냥 막 불량품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수용자 입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지혜라는 건 뭐 중요하죠. 지혜는 뭐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인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져거든. 일을 하더라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 아이, 내 멋대로 뭐 해보자.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 없어요. 지 멋대로 하면 안 돼.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톱니바퀴 하나 깎아도 뭔가니 전체 들어간 어떤 그런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다. 그래야지 시계 같은 걸 하나 만든다더라도 거기 뭐요? 톱니바퀴가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잘못 깎아놓으면 이게 엄마물에서 시계가 불량품이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일찍 다 다득이라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로 잘 굴러갈 수 있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 했네?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전체가 잘 굴러가게 되지. 내 고집대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맞질 않아 이게. 그러면 좋은 길로 가려고 동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자기 혼자 해버리면 어때요? 까꾸로 가면 까꾸로요. 오히려 후퇴한단 말이에요. 후퇴한단 말이에요. 엄한 길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요광동 방향 서행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뭐죠? 영판 전체에게 손해를 끼쳐주거나 잘못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전체를 잘 생각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도 집에서 말이죠. 우리 남편이 뭔가 아니? 우리 남편이 뭐 기호가 뭔가, 우리 남편은 짠 걸 좋아하는가, 뭐 좋아하는가. 상대방을 잘 생각해서 그 옛날에 요리를 잘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숙수라고 그러잖아. 요리를 잘한다는 것도 그것도 머리가 있어야지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우스운 얘기 같지만 1~2호텔의 주방장들은 다 뭐예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뭐 여자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1~2호텔 주방장은 전부 다 뭐죠? 남자이면서 집에 들어오면 또 마누라 밥으로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재미난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근행이다. 근면성실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행동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서쪽으로 하는 것 마찬가지다. 반대로 가버린다.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수행을 할 경우에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샤보장경 같은 몸은 나오잖아요. 너무 뭔가 아니 몸을 혹사하면서 한 사람에겐 건강 좀 유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너무 뭔가 아니 몸을 사리면서 뭐 이렇게 수행한 사람은 너 늙어서 죽어 썩어지면 그 별로 소용도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거 하는 거 하나만 보고 부처님께서 뭔가 아니 몸을 몰아 건강을 유념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응병여약이라고 그래.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의 케이스대로. 근데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항상 뭔가 아니 인간을 갖다가 뭔가 아니 뭐 죽으면 무상하다고만 얘기하셨다. 아니 부처님께서 건강에 유념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들의 건강에 유념하라.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부처님 경전에 가르친 것 같은 것도 잘못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일들이 잘 되고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이른바 말하면 제품들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불교는 지혜의 종교 아니에요. 지혜는 뭐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입니다. 근데 뭐냐면 지혜는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지만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사람을 갈라놔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회사, 이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다고. 그럼 여러 부서에서 전체적인 회사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하는 일도 전체 회사의 어떤 한 부분이니까 서로 협조해가면서 해야죠. 그게 나만.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암적인 존재라는 그런 거예요. 나만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세포가 나만 열심히 잘 살겠다. 이러면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뭐라? 다 죽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강동방향성이라. 동쪽으로 가려고 발전하는 길로 가려고 하다가 뭐라? 이게 오히려 그릇된 길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가버린다. 요강동방향성이라. 이를 그르쳐버려요. 지혜가 없는 자, 무지한 자들은 항상 뭔가 아니 자기고집만 세우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수유은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참 바보 같아요. 그게 절대로 중요한 건 말이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뭐라? 아닌 거예요. 더불어서 나 혼자만 잔다고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뭔가 하니 그렇게 수행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 먹지만 서쪽으로 가게 된다. 정반대로 가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라면 유진의 소행은 연결된 겁니다. 유진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진의 소행은 뭐라? 증사작반이라. 왜냐? 지혜가 있는 사람의 행한 바는 유진의 소행,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행한 바는 증미작반이야. 쌀을 쪄서 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 안 그래? 이건 정상적인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행한 바는 참 멋있는 게 증미작반이야. 쌀을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지만 무진의 소행, 지혜가 없는 자의 소행은 뭐라? 증사작반이야. 모래를 찌면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래를 찌면 밥이 안 되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야,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야,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네가 네 고집만 세우면 어떻게냐?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일이 되도록 해야 돼. 일이 되도록 해야지 네 고집만 세우면 되냐 이거죠. 일이 되도록 해야 돼. 그게 지혜라, 지혜. 그 사회를 사는 데도 마찬가지라.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절에서도 마찬가지야. 절에서도. 자기 혼자만 막 수행한다고 말이죠. 막 폼 잡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 남들과 더불어서 말이죠. 더불어 살아야 돼.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공동생활이니까. 동양할 땐 하고.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늦게 와서 밥 안 줘, 절에서는. 밥 안 줘. 절에 밥 안 줘. 그럼 굶어야 돼. 혼자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뭐 어디 단체에 보면 혼자서 그냥 아이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다 더불어서 해, 더불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 잘못하는 거야. 더불어서 왜냐면 한 번만 하고 일이 말아볼 게 아니거든. 한 번만 하고. 내가 막 열심히 잘해.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잠깐만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불평불만을 사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한 번 두면은 그 사람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말을 못해. 잘 오래 가려면 하나가 돼야 되거든. 지혜라는 거 하나야.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잘 어루만져가지고 일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참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라? 다툼이 없어요. 잘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하니까. 그냥 이게 절방에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절방이면 괴각들, 우리 불교에서는 괴각이라고 그래. 괴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괴패캐고. 그리고 하여간에 세속에 살다 보면 그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그냥 과감하게 북북 쳐버리고 딱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머리 깎고 중해야 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절방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괴상한 스님들이 많아요. 괴각이라고 그래, 괴각. 괴상한 스님들이 많아. 아이고, 그 선문답에 그렇게 나와요, 선문답에.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얘기에 보면 뭐하니,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데 목불이거든요. 그 자기가 추운 거야. 그 뭐라? 부처님 복에다가 불을 자기 방을 데핀 거야. 부처님 없어져서 주지니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삼부처가 중하오 죽은 부처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 그게 따지고 온단 말이야. 산 붙여가지고 가고 중 붙여가지고 가고 부처님 나가고 무슨 상관이야? 선무답할 때 그게 나옵니다. 괴강이지, 괴. 괴상한 게 많습니다. 문문관이나 문말. 그 부처님을 쪼개버리는 거야.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삼부처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또 무슨 부처님을 뽀겠나 왜 부처 그 목불 속에 부처님 있나 찾아보려고 내가 뽀겠다고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보면 괴각처럼 말이죠. 그걸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의 소용은 뭐죠? 증미작반이야.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아. 아니, 이 쌀을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동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른바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니까 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가야 돼. 정말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참 이게 이상한 게 불교에서는 뭔가니 불구자들은 불교에서 뭔가니 전생에 업을 지어서 불구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님들 가운데 불구자를 안 받아. 조계종은 또 불구자를 안 받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눈이 먼 분, 귀가 안 들리는 분, 말 못하는 분, 이런 인구 비율이 엄청나게 많고 장애자들 있죠. 장애자들이 교통사고 많으니까 장애자들이 엄청 많아.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 맹학교 있지, 맹학교. 이 맹학교는 100%가 기독교인이야. 불교는 없어. 그러니까 장님이나 이런 분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점자 이거 전부 다 교회 계통해서 맹학교를 만들고 다 이래. 불교에서는 무슨 그런 거 재수 없다고 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절대로 이게 불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장애우들 있잖아요. 그 장애자들 학교가 불교는 전혀 없어요. 물론 그 수화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장애자들을 위한 학교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100% 기독교래요. 왜 그런 거 하나 세우지 왜 그래? 불교는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병원도 사대문 하나 없고 일산에 하나 있는데 그 희한한 게 우리 업당 보살님들도 그 불교 신자들은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산에 있는 병원 대학 총장인가 부총장이 날 찾아온대요. 감사하다고. 왜냐면 불교 신자들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응? 그걸로 간대요. 그 병원이 부처님 계신 곳이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오히려 그 병원이 지금 뭔가니 빠른 시간 내에 봉계도 열리고 있다는 거야. 불자들이 있으니까. 스님들도 많이 가고. 참 중요한 게. 유진의 소용은 뭐라? 증미작반이요. 무진의 소용은 뭐라? 증사작반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분명한 사실인데 명심하실 것이 뭔가 하니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